성경 공독 시편 22장 1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약 817쪽 정도 있습니다. 시편 22편 12절에서 3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신 후에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의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도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불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 입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바꾸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니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주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라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무더운 여름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벌써 여름은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요즘 계속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예전에 길고 긴 구약을 읽으면서 이해도 잘 안 되고 양도 많은 구약을 보면서 구약이 왜 필요할까? 신약만 있으면 되는데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오랜 세월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섭리는 너무도 크고 광대해서 인간의 지각으로는 감히 청량이 안 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으며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경 66권은 참으로 조화로운 책입니다. 이런 신구약 성경의 조화로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성경은 어느 것 하나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는 책입니다. 특히 구약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섭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수많은 예언이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수님이 우연히 온 메시아가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결국 신약이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을 볼 때마다 늘 예수님의 그림자를 구약에서 찾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인 시편 22편 또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을 연상케 합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런 말씀이 마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의 황소는 다 자란 수소를 말합니다. 근육질의 건강하고 공격적이고 뿔이 달린 수소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새벽에 불법적으로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달려들던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은 막강한 권세를 가진 대적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위에 군림하며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이 대제사장과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대지자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둘러쌌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13절 말씀처럼 그들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새벽에 불법적인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재판을 받게 했을 때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군중들의 모습에 두려움을 느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서 군중들을 진정시키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내어준 뒤에 결국에는 바라바라는 죄수 대신에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의 판결을 내린 1년의 과정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입니다. 이 말씀은 땅에 쏟아진 같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더러운 땅에 뿌려져 내버려지고 하찮은 존재처럼 여김을 당하신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다음으로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간혹 골절당했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압니다. 허리 디스크가 주는 고통으로 신음했던 저의 기억도 있습니다. 또 제가 몇 년 전에 목 디스크가 왔었는데 몇 날 며칠을 잠도 자지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이처럼 모든 뼈가 어그러지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마음까지 밀랍처럼 녹아내린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15절에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이 말씀을 보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약하고 쉽게 끼어지는 그릇인데 모든 힘이 소진하여 탈진한 상태에 빠진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0절 21절을 보시면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이 너무나 탈진된 상태여서 로마 병사들까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못 가실 것 같이 판단해서 구레네 사람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얼마나 탈진한 상태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문에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육체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예수님에게 심한 탈수 증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말씀인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입니다. 이 죽음의 진토는 습지에 가면 간혹 만나게 되는 구덩이를 말합니다. 그곳에 빠지면 서서히 빠져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맞게 되는 진흙탕을 말합니다. 갯벌에 발이 빠졌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옴삭달싹 못했던 그때의 섬뜩함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서서히 죽음을 경험하셨던 예수님을 연상케 합니다.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로 비유하곤 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예수님의 수족에 대못을 박았던 장면이 연상됩니다. 다음으로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이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몸의 무게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뼈 마디마디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으셨던 예수님의 고통이 연상됩니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말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배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빨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 사람들을 보시면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구경거리가 된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다음 말씀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던 장면이 연상됩니다. 이처럼 시편 22편 12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26절까지는 죽임을 당하신 후에 무덤에 머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간 후에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던 요나의 표적 이야기와 오늘 본문 19절부터 26절 말씀이 닮은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2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288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구약 1288쪽 저부터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88쪽 요나가 물속이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그날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수님도 무덤 속에서 요나처럼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은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외치시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리셨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찬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또한 요나서 2장 9절에 보시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요나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셨던 장면이 연상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까지는 사도행전 1장 8, 9절 말씀처럼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연상되는 구절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8,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라고 하셨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에게와 회중 가운데 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씀 같습니다. 23절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라는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라는 말과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3절 하반절에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라는 말씀은 사마리아까지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땅의 모든 끝과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는 말씀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연상됩니다. 오늘 시편 21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 땅을 떠나가시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본문 30절 말씀처럼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육적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대를 이어서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힘쓰라고
주님께서 지상 사명을 남겨두고 성천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길 소원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에게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